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찬송가 246장입니다. 다시 합니다. 내 주님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래 살겠네. 나 그래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래 살겠네. 나 그래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43장 이제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입니다.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이사야 43장입니다.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4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받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거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43장 1절로 1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7가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지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등등 7가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행할 일들 뭐라겠던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증언하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것은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증언자로 초청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이스라엘이 그러한 증언의 자, 곧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건, 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질적인 면에서 이전과 전혀 차원 다른 새로운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언하는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바로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새 일, 새로운 역사는 1차적으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539년경에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는 그 해방의 사건이 오늘 보면 14절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근데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면서 과거 어떤 일을 끄집어내고 있는가요? 15절로 18절에 보시면 과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이지요.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한 그 사건 가운데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예를 들면서, 그런데 이 홍해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인 것을 오늘 보면 18절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19절로 21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의 포로의 귀환의 사건은 단지 그 민족의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신천신지, 참 좋은 말인데 그 말을 신천지가 쓰고 있어서요. 신천신지, 바로 새로운 땅, 새 하늘 새 땅을 우리가 알아가실
궁극적인 구원의 사건과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으니 마지막 21절까지 내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19절로 20절만 다시 봐볼까요? 본문 19절로 20절입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게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다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를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 가운데 보시면 저기 16절에 나와 있지요. 16절 말씀도 다시 봐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기 16절로 17절은 바로 출애굽이지요.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 앞에서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홍해를 어떻게 해버려요? 바다 가운데 뭘 낸다고요? 16절에 길을 낸다. 이해하시지요? 여러분 또 봐보세요. 큰 물 가운데 뭘요? 지름길. 그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홍해 앞에 길을 내버리는 그것,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일 때문에 17절에 뭐가 된 거예요?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어떻게 일시에 한 방에 다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소멸시켜 버리는,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러면서 뭘 말한 거예요? 오늘 19절로 20절에는 뭡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일은 뭡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렇죠. 그들이 돌아와 다시 나라를 세우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리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들짐승까지라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겠다. 왜요? 그렇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그들이 세워가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로 17절에서 나온 말씀과 같이 오늘 보면 19절에서 20절에 나온 말씀, 바로 내가 뭐라고 합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자, 길은 참 좋습니다. 사막의 강은 참 좋습니다. 근데 광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막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포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길은 뭡니까? 광야고 사막과 같은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나라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광야에 뭘 내버려요? 길을, 사막에 뭐요? 강을 내겠다는 말씀.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16절로 17절에 보신 것처럼 뭘 언급한 겁니까? 홍해를 언급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출애굽 너무 좋았지요. 야 자유다, 야 자유다, 너무 좋았어요. 지난 430년 동안 그렇게 억압과 착취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야 이제 우리가 자유가 선포됐다, 이제 우리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다라고 콧노래 부르면서 애국을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들 앞에 떡하니 가로막는 건 뭡니까? 홍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장애물이 그들을 떡하니 가로막았을 때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던 그러한 찬송과 감사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난무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막의 길을, 아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을 내겠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그
그 앞에 분명히 광야라는 것이, 사막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유다 백성들 포로 가운데 끌려간 그들에게 이 말씀을, 아니 사실은 지금 그때가 아니죠. 이건 장차 있을 일이니까요. 왜 지금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막과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은 한시도 원망이 끊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을 나온 이 사람들이 한 200만 된대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수는 그것이 아니에요. 다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특히나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누구만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단 말도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들은 추풍 낙엽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자유가 선포되고 가나안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그거지요. 그들 눈앞에 보이는 광야, 그들 눈앞에 보이는 사막, 그 장애물, 그것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걸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한 나머지, 원망 불평한 나머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 문제가 아니죠.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하셨어요. 맞지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언제입니까? 천국에 들어간 날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들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까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요. 구원은 예수님이 행하셨지만은 이 구원의 완성까지는 어떻습니까? 광야, 사막이 있다니까요. 거기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넘어져 버려요. 거기 앞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200만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있어질 일입니다만 이걸 예언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그것은 그때 150년 뒤에 있을 출애굽 문제가 150년 후에 있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돌아올 그때만을 말한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가 이사야가 사역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여전히 아수르가 그렇게 이스라엘 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지금 그러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150년 뒤에 있을 일들을. 똑같은 일이죠. 그래요. 수많은 장애들이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과거 출애굽의 민족입니다. 우리는 과거 홍해를 건넜던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광야를, 그 사막을 길을 내버리고 그 강물에 지름길을 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현실적으로 강조하는 것이고, 또 앞날에 있을 것을 미리 그렇게 예언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힘은 무엇인가? 자,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 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눈앞에는 수많은 광야, 수많은 사막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오늘 또 하루 나가 살아가다 보면 이것저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고, 이런 시험거리, 저런 염려거리, 근심거리, 고통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하루를 무엇으로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혹은 돈에 의지해서, 아니면 술로, 아니면 친구들로 사람들을 그렇게 수다 떨고 이겨버리고 넘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끝이 없어요. 누구의 위로, 누구의 칭찬, 누구의 격려, 그건 그때뿐이란 말입니다. 그건 해결책이 못 돼요. 돈이요? 좋습니다 있으면. 근데 그것도 아쉽게도 여러분 그 문제, 그 장애물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뭐가 돼야 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과거 홍해 사건을 언급한 이유가 그겁니다.
뭐예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사야가 지금 선포한 말은 그거예요. 유다 백성들이요, 지금 현실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 그 황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 가운데, 강 가운데 지름길을 냈지 않습니까? 우리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은 그 어떤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은혜, 그런 가운데 뭘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그들, 그런 가운데 저 천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설령 어떤 광야가, 어떤 사막이 우리 앞에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좌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마지막 2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43장 2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을 지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 뭐가 찬송입니까? 오늘 찬송가 246장 찬송했습니다. 이거 맞아요, 찬송. 그런데 여기 말하는 찬송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나를, 그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나를 살리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닐까요? 비록 세상에서는 수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확신합니다. 왜요? 주가 길을 여셨고 주가 안성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 바람에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곡했습니다. 246장 참 좋은 가사잖아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대요. 재중에 다시 다가갈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는 생명 양식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여러분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누가 말입니까? 누가요?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요? 바로 주가 분명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바로 저 천성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사는 자가, 그에게 허락된 게 뭡니까?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어디서요? 저 생명 시냇가에서, 천국에서 주와 함께 길이 사는 비결은 그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저것이 장애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혹은 상처가 되게 하고 근심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길이 사시기 바랍니다. 생명 시냇가에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마지막 주가 책임지다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것 보지 마시고 그 어떤 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과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길이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 시내가에 살고, 비록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요, 온갖 시련과 아버지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큰 생명도 아버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리고 다 포기되는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 저 가나안 땅 여호수아 칼렙처럼 아버지 그 땅에 들어가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찬양하며 길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귀한 성도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 영광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구원의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고 강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장애물, 그 근심 염려, 그 시험들 많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나 같은 걸질 가운데